다리오 왕 2년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서 학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절에 그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돌려서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인데,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뜻도 되겠지만은, 여기서도 그런 뜻이 되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성전. 예수께서 오신 후에 이제 또 그 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 이 성전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성전이라 그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 우리가 성전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하나님.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 있으면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성전. 그 성전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또 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을 때는 이 몸, 이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런 뜻인데,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일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돌아. 5절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 그 질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였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환경을 탓한 거죠. 환경. 아직은 뭐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건축 자재 값도 올랐고 건축 자재도 준비도 되지 않았고 일꾼을 몰라 해도 일할 사람은 없고, 이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뭐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근데 그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가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 유학을 간다 그랬을 때 봤을 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언어 준비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없는 거 투성이요. 그럼 안 가는 거죠. 안 가면, 한 번 안 가면은 1년에 가고 2년에 가고 3년에 가고 평생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도 자꾸 자기를 보면서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은 못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연약한 우리, 무능력한 우리, 무기력한 우리, 그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그런 자. 송명희 시인은
그야말로 온몸이 뒤틀리는 지체장애죠. 그 굉장히 심한 장애인이죠. 장애인.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분이지만은 그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분이 쓴 글에도 나오지만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뭘 하라 그러냐. 그런 가운데서 힘들게 하나하나 시를 쓰니까 그 시가 그야말로 이때까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는 그런 명문이죠. 명문.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주 깊숙한 감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읽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그런 시를 쓰고, 그걸 또 작곡한 분들이 또 얼마나 은혜롭게 작곡했는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가 된 거죠. 노래가 된 거죠. 네. 그가 만약에 자기가 온전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랬으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왔을 겁니다. 안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고 무기력할 때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분. 예.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뭔가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하면은 반드시 교만이 들어가서 이거 내가 했어. 그런 말 하고 다닌다. 이게 내가 했어. 조금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서 한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라고 하는 말이 빠지질 않은 거죠. 빠지지 않아. 그러나 무기력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켜서 겨우겨우 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나는 이거 하고 싶지도 않았어.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도 않았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판단이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생각해서 판단한 겁니다. 판단한 거예요. 전도서 11장에도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가진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둘이 다 잘 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에도 사람이 먼 길을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줘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깨어 있느냐?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는지 밤중에 올는지 달기 울 때인지 새벽에 올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습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벽과 지붕을 이제 판넬로 널빤지로 꾸민 집인데 그 판판한 그 목재로 지은 집인데 그 옛날에 그 판판한 목재가 어디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집에서 한 100여 미터 가는 곳에 제재소가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통나무를 켜가지고 이 판판한 그걸 만들더라고요. 그 비싸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자기 집을 꾸미는 데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자기 집을 건축하는 데는 아주 열심이었다 그랬습니다. 9절 마지막에도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근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은 자기 일, 자기를 편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어, 자기의 기쁨, 네, 자기와 관계된 것을 하는 데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을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다음으로 미리면 안 돼요. 내일 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 일을 할 때는 만사제 쳐놓고 뛰어간다. 뛰어간다. 예, 자기 일을 할 때. 예.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그 애가 똑똑해가지고 전 잘 몰랐는데 영재 하스쿨이 인천에 있대. 그걸 매일 갔는가? 뭐 일주일에 몇 번 갔는가? 거기 학교를 다닌 것 같아. 그걸 애를 그쯤까지 매일 그 새벽기도 끝나고 데려다 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피곤하지 않냐? 내가 가고 오는데 하니까 피곤해도 어떻게 그걸 해야지. 기숙사 들어가 있을 때는 몰라도 기숙사 안 들어갈 때는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 예. 뭐 다른 케이스지만 얘가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어쨌든 자기와 관계된 일은 열일 제쳐놓고 한다고 해요. 예. 자기와 관계된 거는. 근데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6절에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 생활을 한번 살펴봐라. 예,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9절에도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더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렇습니다. 내 집은 황폐했지만 너희는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빨랐다. 그래서 10절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치고 이 땅의 산과 곡물과 세포도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재난이 오게 했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버린다는 거죠. 거둬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거물로서의 성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신약 시대로 내려오면서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곳으로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이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건강하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죠. 그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 몸 관리도 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건강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성전은 꼭 건축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언제적이냐? 근데 아직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했지만 자기들의 일에는 열심을 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제기한 것, 문제를 제기한 것. 예. 자기들을 위해서는 아주 부지런했지만은 항상 거기에는 빠듯했다는 거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도 수확이 적었다. 예. 엉뚱한 곳으로 재물이 빠져나갔다. 주머니가 항상 비어 있었다는 거죠. 예.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거죠. 예.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선 거죠. 예. 자기가 믿는 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돈을 벌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거기에 빠졌다. 그게 자기가 믿는 신이죠. 자기가 믿는 나라고 하는 신.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세상에 보낸 존재. 인간 자체가.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버려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잿가루가 되어버려요. 흙으로 돌아가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거둬가버려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존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면 존재가 없어져요. 누가 있었지 그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노력해서 애를 써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미미하다는 거지.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나오죠.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 성전이 나오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막 이 몸을 흔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몸을 가지런히 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회복해라.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12절에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자 13절에 그때에 학개가 다시 말씀을 전하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공사를 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했다는 거죠. 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몸,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내 몸이, 내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삶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서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직접 집중하게 돼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 예. 자기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그래서 뭔가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거 찾아다니고, 입을 즐겁게 하는 거 찾아다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기호식품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 세상에 그 술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 학교 친구가 저쪽에 양재동 쪽에서 포도주인가? 그 술 도매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친하게 지내가지고 다른 친구하고 한번 가봤더니만 온 사방에 술병이더라고. 그래서 하나 줄까 하는데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뭐 가지고 오고 싶어도 뭐 가져올 것도 없지만 아우 술 종류가 이렇게 많냐 할 정도로 그 사면 벽에 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술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담배를 거쳐서 이제는 쪽쪽 빠는 것에 습관이 되면 마약까지 빨잖아요. 마약까지. 몸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요즘은 또 이 오디오도 보니까 스피커 종류도 보니까 이 굉장히 비싸더라고 스피커들이. 예,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스피커 그 시스템 나온 것도 보니까 몇 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그 스마트폰으로도 그 몇 천만 원짜리 스피커 종류가 있더라고. 예, 스마트폰을 하면 예, 자기에게 빠져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열버지면 열버질수록 자기를 자꾸 사랑하게, 자기를 사랑해. 예.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앞에 내가 어떤 모습 서 있는가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과 내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지는 것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예.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지 말고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서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 재건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어떤 나도 보지 못한 구멍으로 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쌓이고 쌓여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으로 뿜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